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목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10장, 통일 찬송가 34장, 전능왕 오셔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린 후에 허준행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을 따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과 같은 존재 나의 마음에서 제거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남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교회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용서하며 내가 지은 죄 용서받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와 관련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위해 피차의 이해와 용서의 삶 실천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와 거룩한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가득 찬 유혹, 악에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주 앞에 자백하고 정결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그들이 세상 유혹과 자신의 욕망, 악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으로 시간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과 같은 존재를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좋은 남은 교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신앙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일용한 양식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용서하며 내가 지은 죄 용서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피차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상에 가득한 유혹과 욕망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시간 주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세상 유혹과 자신의 욕망을 잘 극복하고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허준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낙엽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겉에지면 겨울이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듯이 세상에서 들리는 혼란스러운 말들과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인해 주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 저희 안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주시는 생각보다 나의 생각을 우선시하려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손에 붓을 쥐고도 더 가지려고 힘들게 애쓰는 모습이 아닌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다시 한 움큼 줄 수 있는 것이 더 큰 유익임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주님 주시는 자양 속에서 저희가 서로 덕을 세우고 유익함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그의 의사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히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축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넘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좋은 나무 교회가 좋은 열매 맺은 같이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이신 김결 목사님과 최정기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사단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며 주님 주신 태안을 통해 맡겨진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평안한 마음과 육체적 건강을 통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함께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그들 중심에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며 주님의 잔잔한 삶으로 각 처소에서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날선 검이 되어 무뎌졌던 마음이 깨어 부서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그러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제자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수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잘 순종하고 적용하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삶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 첫째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린 그 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리고의 두 소경, 혹시 이 여리고의 두 소경의 이름을 아십니까? 아시는데 기억이 안 나죠?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사실 누구냐면 아버지 이름은 디메오고 아들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그 영어 이름을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존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존의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존슨이죠. 모르셨어요? 그 디메오의 아들은 바디메오. 바가 뭐냐면 아들이죠. 이 두 소경을 고치시고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도달했는데 우선 어디에 멈추시냐면 예루살렘에서 도보로 한 4분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거리. 그 예루살렘 동문에서 감난산까지 가는데 거리가 그렇게 많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감난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라는 곳에 머무십니다. 이 벳바게 옆에 있는 마을이 또 있죠. 기억나십니까? 베다니. 그러니까 벳바게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고 거기서 또 조금 떨어진 곳에 베다니가 있어요. 그래서 뭐 벳바게나 베다니가 거의 같이 인접한 동네로 볼 수 있습니다. 걸어서 다 예루살렘에서 10분 내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이 사건이 지금 예수님의 고난주간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 주일날에 언제 십자가에 달리시죠?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 성금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닷새, 고난주간 닷새에 첫 번째 날 일어난 사건. 자기 죽음을 본인이 인식하고 있어요. 닷새 후에는 죽는다. 그 닷새의 기간을 죽음을 앞두고 있다. 심정이 어떨까요? 심정이 어떨까요? 대충 죽음을 닷새에 앞둔 그 시점, 소위 그거죠. 사형 날짜가 정해졌어요. 닷새 후에는 사형에 처한다. 어떨까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고 내 생명이 끝나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는지 사과나무형 인간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컷 먹고 가겠다. 이런 사람은 무슨 형이라고 해요? 먹고 가는 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닷새 후에는 내 인생의 종말이 온다. 뭐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하루 전이든 닷새 전이든 그 삶이 거의 일관적이었죠. 어느 분은 그랬어요. 내일 죽고 다시 태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분에게 물어보니까 하던 일 하시죠. 예수님은 어떤 형이에요? 하던 일 하는 형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죽음 앞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거다. 근데 이 죽음을 앞둔다든지 아니면 고통이 온다든지 혼란이 오면 대체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피하려고 하죠. 고난과 고통 앞에서 피하는 사람은 무슨 형이에요? 피하는 형.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죽음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겪는 이 죽음은 우리가 겪는 죽음과 다르죠.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 왜 예수님이 그 잔을 옮겨주시기를 바랬을까요? 옮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잔을 마시는 것을 예수님은 지극히 두려워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음이 두려운 겁니까? 아니면 죽음이 가져오는 그 더 깊은 죽음의 의미를 두려워한 거죠?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뭐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벌을, 무슨 형벌이요? 죄의 형벌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의인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지은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대속의 죽음이에요. 이 대속이라는 것은 형벌이에요. 단절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교제가 단절된다 하더라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면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길에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신 소위 일관적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잖아요.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치유하는 일.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세 가지 일이 예수님이 물론 오셔서 죽으실 때까지 그 길을 가셨지만 특별히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로 가는 과정에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질병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자를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육체의 질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일관적인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자, 진리를 위해서 죽는다.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아주 그 독특한 특징이 뭐예요? 진리를 위해서 죽는다 하면 무엇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사는 삶을 보면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진리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결국 그 삶을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진리.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이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면 나 자신이 오늘 내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천국은 희망하냐? 천국은 삶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그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 삶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예수님이 아닌 세상인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러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모토로 예수님이냐? 심한 말인가요? 심한 거는 아니죠. 살아가는 세상적으로 사는데 장래 소망은 천국이에요. 그렇게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둔 닷새 전에 그가 보여준 하나님으로서의 삶의 모습 또는 메시아로서의 삶의 모습, 여기 그 예루살렘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 유대 지도자들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예수다. 예수를 뭐라고 표현했죠? 11절에 선지자 그랬죠.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메시아의 의미가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뭘로 여겼어요? 하나 더 이제 추가됐어요. 지금까지는 선지자로 봤는데요. 여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뭘로 봐요? 왕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뭘로 죽으신 거예요? 제사장.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예언이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 자, 십자가를 앞둔 닷새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교훈, 소위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을 보면 2절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야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나귀 새끼만 끌고 왔을까요? 나귀 새끼의 어미인 나귀도 끌고 왔을까요? 네? 여기 이렇게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으면 같이 끌고 와야죠. 같이 끌고 옵니다. 본문에 나오죠? 못 보셨어요? 아, 못 보셨구나. 어떤 이야기냐? 그렇죠. 나오죠? 네. 7절에 나와요.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거 뭐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지 그 뭐 특별한 의미로 부여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 퀴즈 하는 분이 그 승리에 입성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예수님은 나귀를 탔습니까? 나귀 새끼를 탔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나귀 새끼만 끌고 왔습니까? 나귀 새끼의 어미인 나귀도 끌고 왔습니까? OX 문제.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서로 그거 끌고 올 때, 그 나귀 주인이 왜 끌고 가냐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요 말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빠졌어요. 그래서 만일 누가 예수님 이제 여기서 만일 누가 무슨 일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야면 즉시 보내리니 여기 예수님이 지금까지 본인의 입으로 사용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가 쓰시겠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어요.
여리고의 두 소경 디메오와 바디메오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오늘 이 군중들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불림을 받은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내가 주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게 유일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다,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을 했는데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비로소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공개 선언을 한 거예요. 환경이 예수님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환경은 만만치 않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만만치 않은 환경, 소위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딸들로 살아야 된다. 환경이 우리를 그야말로 압박을 해요. 압박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압박하면 어떻게 살아요? 압박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예? 그런데 내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내 삶을 내가 누군가를 아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숨길 필요가 없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사역을 보고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이 알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친히 자신을 가리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것이 이것이 처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정체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죽음 앞에서.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만 사람이 죽음을 당하면 기가 팍 죽잖아요. 기죽지 말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마십시오. 네. 당당하고 주도적인 삶을 사는 무엇에 대한 당당함이에요? 환경에 대한 당당. 무엇에 대한 주도적이에요?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과 환경에 의해서 우측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다. 역사와 인류의 주인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보여주면서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거 배워야 돼요. 삶의 현장이 괴롭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안절부절 할 수밖에 없어요.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이랬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마음에 괴로움만 쌓인 환경과 상황이 나를 위축시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나는 여전히 뭐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 이 상황이 돌아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은 누구의 안목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목적이 분명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4절에서 7절을 보면요. 여기 5절 보시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였노라.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구에 얹으며 예수께서 구에 타시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나귀 새끼. 네. 그리고 겸손. 이것과 대비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왕과 겸손, 왕과 새끼. 어울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뭐 타고 오시죠? 구름 타고 오시죠. 구름 타고. 네, 맞습니다. 구름 타고 오세요. 지금 나귀 얘기하는데 구름 얘기가 나오는 건 대단한 이 소위 통찰력. 짐승을 얘기한다면 뭐 타고 오세요? 백마가 의미하는 게 뭐죠? 승리자죠. 여기 뭐예요? 왕이 뭐 타고 오세요? 나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견지하신 것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그분은 정체성이 뭐예요? 주님의 왕이세요. 그런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귀 새끼 겸손을 끝까지 견지하셨어요. 겸손이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스가랴 9장 9절은 구약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신약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조금 소위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아니라고 하는 단어. 아니. 쉽죠? 겸손은 자기를 아니다라고 하는 거다. 아니에요, 아니. 신약에서 이 겸손은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온유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적절해요. 그래서 아니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영어로 번역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영어 성경이 로울리라고 해요. 로우 있죠? 아래. 로울리, 낮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humility라는 천하게. 왕이 겸손히 나귀를 타세요. 그분은 자기를 낮췄고 또 자기 자신을 아주 비천하게 드러내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왕으로 오시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아주 사람들로부터 우습게 여김을 받았다. 백마 타고 오면 존경하죠. 나귀 새끼 타면 어떻게 해요? 우습게 여기죠. 그게 겸손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신약에서 이 프라우스라는 것은 뭐냐면요. 따뜻하다, warm, 친절하다, gentle, 훈련되어 있다, disciplined. 근데 그 온유라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럴까요? 함께 동행하는 단어예요. 겸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낮은 자리에 처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있으면 자기 감정 드러내지 못해요. 그런 자기의 형편과 환경이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낮은 위치에 있고 사람들로부터 비천한 대접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또 사람들에게 절제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성경적 의미로 다시 재해석하면요. 겸손한 자는 겸손함을 뭘로 드러내야 돼요? 온유함으로 드러내야 돼요. 온유하다라고 하면 이 온유함을 뭘로 드러내야 돼요? 겸손함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요. 마음에 쉼과 평안을 얻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예요?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온유하게 자신의 행동을 드러내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뭐냐면 평강과 안식이에요. 자, 나귀 새끼 타고 평안한 게 나아요? 백마 타고 불안한 게 나아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조하면 조금 그렇죠. 백마 타고 나서도 패배할까 걱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귀 새끼 타고도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죽음 앞에서 어땠어요? 그분은 안식과 평강을 누리셨던 분.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이게 죽음 앞에서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 그분은 자신이 나는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경주형 말이나 승리자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또 천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분은 겸손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셨고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소위 말하는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음에 절제된 그 모습을 유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시대에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모르세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구나.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 화풀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장 바꿔서 나라면 화를 내셔야 되죠. 어떻게 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아가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랬죠. 예수님은 사랑으로 죽음을 극복했는데 사랑이다라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겉으로 드러낸 건 뭐예요? 겸손과 온유. 그래서 겸손과 온유를 드러내려면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쉽지 않다. 그래도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뭐냐? 겸손과 온유다. 그래서 사명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 수 있다. 자, 세 번째입니다. 8절에서 11절인데요. 9절 보실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호산나는
무엇을 호산나라는 뜻이 뭐예요? 호산나라는 뜻이 뭐죠? 호산나. 호산나는 뭐냐면요,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말은 뭐죠?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따르는 무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무리는 누굴까요? 무리의 대다수인데요, 이 무리는 누굴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1번, 2번 여리고로부터 따라온 사람들 3번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거민들 누굴까요? 1번. 1, 2, 3번을 다 합친 거다라고 보면 되죠. 예루살렘에서도 나왔겠죠. 여리고에서도 따라왔겠죠. 갈릴리로부터도 수많은 무리가 계속 따라왔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소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상징하는 무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뭘로 영접했어요? 구원자, 메시아, 왕. 소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어떤 인정을 받았냐면 당신은 구원자이고 승리자이고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야말로 최고의 환영의 그 행동을 표현한 거예요. 마치 다윗의 자손이 할 때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 소위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환영했죠. 그 모습을 연상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8장인데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영접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했던 그 환영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승리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이 불쾌하죠. 죽이려고 하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환영 소리에 제일 불쾌하고 분노하고 화가 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환호하는 무리가 불과 4일, 5일 후에는요, 뭘로 돌변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돌변해요.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군중들에게 환영받는 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좋아하는 것이 때로는 착각일 수도 있다. 자,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얼마나 많이 나를 환영했냐가 아니죠. 이들 중에 나를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군중 심리에 휩싸이는 것은 본인들이 따르는 그 사람에게도 별로 소위 말하는 기쁨과 영광을 줄 수 없고 본인 자신들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 있다.
것이. 자, 이런 무리들이 소리를 안 지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길가에 있는 나무들에게도 소리 지르게 할 수 있죠. 마음에 없는 소리를 지르느니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고, 그러면 하나님은 소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외치게 할 수 있다. 군중들이 환호할 때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이 군중들의 환호는 뭐와 같아요? 아침에 자욱하게 낀 안개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을 수 있어요.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군중들의 환호를 어디다 비유하면 적절할까? 안개, 첫째. 또 뭐가 있을까요? 다 보시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뭐 그냥 우와 뭐 별 함성을 다 지르는 게 뭐죠? 안 보셨어요? 불꽃놀이 있잖아요. 불꽃, 이게 군중들이에요. 불꽃놀이에 환호할 수 있어도 그 불꽃은 타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신앙생활 불꽃놀이처럼 하지 마십시오. 군중이 아닌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모인 군중들의 소위 타고 사라지는 불꽃이 아니고 한 영혼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길을 가시면서 그분의 사명과 목적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길을 가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죽음의 길을 가시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으로 사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사시고 왕으로 사셨다면 그분을 믿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사자. 예수님은 승리자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셔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안개와 같고 불꽃놀이 같은 환영을 받았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한 영혼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바쳤던 이 고귀한 사명에 우리도 그 사명을 본받는 삶을 사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볼 때 그의 진면목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이셨던 첫날도 메시아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마지막까지 메시아고 하나님이었다라는 모습으로 그 삶을 마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삶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또 그분의 모습을 내 삶 속에 드러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